오늘 우리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방지일 목사님이 참된 신앙인, 참된 신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참된 신앙인은 두 가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대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뭐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했던 베드로도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인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자란 환경에서 경험한 권위자를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말씀 먼저 듣고 하여간 예수님 앞에 먼저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무리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수많은 그 증거들 앞에서 이렇게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는 아닌가? 이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 몰아세웠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아니 그 예수님을 마주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남편 5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은 늘 죄투성이고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면서 그 죄에서 나를 떼어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어땠을까? 내가 죄인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어땠을까?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이 그때 딱 한 번만 필요한 고백이겠습니까? 그의 평생에 드려야 되는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죄에 인이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이런 우리의 죄를 벗겨내고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역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도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은 마치 이제 예수님을 다 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면서 이제는 자신의 죄성까지도 과감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요, 어쩌면 이제까지 살아온 나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과거의 나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내가 익숙한데 이건 나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요. 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야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도 원하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겨진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의 이 말에 저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신앙인인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었는지,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기 시작하죠. 지난 시간 함께 나눴지만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불의와 자신이 옳으니까 진리를 밀어내는 탐욕의 추악과 선을 따르고 싶지 않은 악의와 욕심에 사로잡힌 시기심과 살인과 분쟁과 수근수근함과 비방과 사람 앞에 거만한 능력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런 죄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고 신의가 없으며 정의 없고 자비가 없는 그들 향해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에서 끊겨진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면서도 그들은 너희만 행할 뿐 아니라 같이 편을 먹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이들의 신앙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심 앞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삶을 살기를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앞에 가야 되는, 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곳이 있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흘려보내주시는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가서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은 자가 갈 곳은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들춰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말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던 탕자의 형과 같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않을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한 바울의 말에 어쩌면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시원해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아마 2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실망이다. 너희에게 실망이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향해 판단하며 비난하는 너희 유대인들이여, 너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보니 너희도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존귀함과 그로 인해서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너희는 오히려 판단하는 데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율법을 가지고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의의 예수님이 아닌 불의를
너희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의 영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환난과 공고가 있겠고, 의를 따르는 자도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율법을 잘 안다는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율법을 안다고 해서 너희가 의롭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는 성경의 아주 기초적인 확신에 대해서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제 속에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은혜의 바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정말 깊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가고 지식을 쌓여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보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성경학자들 같아요. 수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제자 수료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자 12명으로 열방이 변해갔는데 이 땅에 제자식을 수료한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어쩌면 수백만 명이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처럼 나라가 극심한 분열과 분쟁 가운데 빠져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각각의 이념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다 교회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집분자들이에요. 끊임없이 비난하는 데 앞서 있는 분들을 보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어떤 분야를 가지고 세미나가 연다는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그 세미나 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세미나 이름이 뭔가 하니 비판 세미나예요. 물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비판 세미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판입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얼마나 쉽고 빠르고 넓은 길인지 모릅니다. 비판을 잘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걸까요?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 죄로 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죠? 한 명 한 명 제자 삼으시면서 가르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벌일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각자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좀 섰다고, 우리가 이제 좀 안다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작년 여름에 우리는 수련회에서 오두막 공동체 이재영 장로님 만났습니다. 올해도 이제 만날 것 같은데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은 그 말씀이 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조금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들고 또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참여하면서 또 그렇게 살라고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말씀을 아는 거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회하고 아파하면서 날마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허탄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복음의 사람 방재 목사님이 책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속한 깨끗한 양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더러운 죄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이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을 알기만 하고 지식만 쌓는다고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아는 대로 배우는 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서 다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비판하는 얘가 너도 정죄함이 되는 것이고 판단하는 얘가 너 자신도 판단하는 것이 되었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는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너희는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비웃은 그런 말인데요. 사실은 너희 자신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랑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가를 다시 이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들춰내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먼저 18절에서 이렇게 자랑하죠. 자신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니까 이것을 지극히 선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토라를 하나 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읽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또 누구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아주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손에 토라를 들고 막 외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게 관광지인지 이게 집회장소인지 곳곳에 그래요. 곳곳에. 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 보게 되면 회당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의자도 없이 1시간 2시간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또 토라를 가슴에 품고 서로를 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그들이 얼마나 이 토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우리에게는 토라 율법이 있다는 것이. 그런 자랑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9절에서는 말하기를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니 그 마음과 영혼의 눈이 먼 이방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 우리는 너희를 인도해야 돼. 우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야. 또 19절에서 자랑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니까 마치 불이 꺼진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 어둠에 속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에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빛을 알고 알 수 있고 또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20절에서 자랑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없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의 삶을 교정시켜주는 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미숙한 자들은 우리들에게서 진리를 배워야 하는 우리는 그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이방인들을 볼 때 엄청난 자부심이죠. 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줄 알아서 이 뜻을 모르는 자들의 길을 인도해야 하는 인도자요. 불 꺼진 세상을 살아가는 어둠의 영혼들의 빛이요. 진리를 모르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저 미숙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교사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들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라고 그래 주신 것이고 또 이 죄로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죄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바라볼 때 비난하겠습니까? 저 사람도 아프는구나.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같이 긍휼한 마음, 같이 자비의 마음.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아픔에서 치유된 것처럼 그 사람도 아픔에서 치유되도록 어떻게든 도와주고 인도하고 하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섰다라고 우쭐대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안타깝고 한심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쭐대며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을 향해서요. 먼저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주님 앞에 거꾸러져서 주께 돌아왔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자는 그 율법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되니 유대인들이여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율법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너희는 왜 너희 자신에게 율법을 선포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희가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도둑질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왜 가늠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여기는 얘가 성전에 드려야 할 것을 얘가 취하면서 또 성전에 속한 것을 도둑질한 것을 너희는 왜 당연하게 여기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희는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너희는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너의 삶에서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결국 너희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요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인 얘가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더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말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할례는 무효가 되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깨달아 지키면 그가 곧 할례자가 되니 오히려 율법대로 행하는 이방인이 율법에서 벗어난 너희에게 너희가 무할례자라고 정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아는 율법대로라면 너희는 진짜 죄인인가 아니냐. 누가 누구에게 비판하겠냐.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즉 마음의 율법을 품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할례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니 율법을 안다는 유대인들이여 판단을 멈추고 비판을 멈추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방인과 같이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만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냐? 우리가 무엇이길래 자만하겠냐?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느 누구도 사실은 주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 가야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서 주님을 붙들고 붙잡고 또 붙들어서 늘 주 안에서 생명이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방인 되었던, 또 우리 모습이 어쩌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거룩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함께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다 나가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이든 유대인의 모습이든 오직 살 길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길,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붙들면서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십자가를 꼭 붙들면서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이 있어야 저는 삽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방 유대인들과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 기도합니다.